이 42편은 우리가 끊어서 읽어보시겠어요? 그 1절을 1절, 2절, 3절, 11절까지 제가 끊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예,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납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예. 자, 이 시의 상황이 어디예요? 자리, 시편의 자리. 지금 이 시인이 어디 있어요? 이 시인이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이것을 그 미살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헬몬산 근처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갇혀 있죠,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 보면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어떤 상태예요? 히브리인들은 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물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물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물이에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건 괜찮은데 배 타면 저 물속에 빠지면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 때문에 못 타요. 그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 물속에서 살고 개구리 시험도 치고 막 살았는데 막 물속에도 다니고 했는데 왜 그렇게 물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2시간 이상 타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헬싱키까지 한번 타봤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 배가 침몰될까 봐요. 근데 거기는 북해도니까 춥잖아요. 야, 추운 바다에 내가 빠지면 난 어떻게 살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배가 가는데 배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오래전에 거기서 그 배 하나가 침몰했다는 것만요. 그래서 1,000몇백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북해도는 배가 항상 2척이 뜬답니다. 항상 2척이. 그래서 하나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는 잠이 오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에도 배를 반드시 2척을 띄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배 2척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척이 뜨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런 위기 속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를 항상 두 척을 띄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처럼 이 물을 두려워하는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시를 이 시의 구조를 보시면요, 1절과 4절이 자기 처지를 진술하고 탄원을 해요. 근데 9절 10절에 또 거기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해놓고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고 어쩌에 나를 이제 또 나와요. 탄원이요. 그러니까 탄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또 탄원,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고 이렇게 탄원이 끝났는데 다시 또 나와요. 예, 이런 구조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예? 더 위급해진. 예, 그렇죠. 탄원이 나왔다가 위로가 나왔다가 또 탄원이 나온 건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답답한 상황이냐를, 그러니까 탄원 안 놓고 자기가 하나님 위로를 이야기해 놓고 그래도 마음에 안 놓으니까 또 탄원하는 거죠. 우리 안홍기 목사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거 보니까. 예, 이게 이런 형식으로 탄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2편은 그런데 자기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시는요 서술 문장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서술 문장은 아웃라인만을 생각하고 글을 써나가죠. 글을 써나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땐 더 잘 써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술문을 쓸 때는 여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쓰면 되니까. 근데 시는 대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작성이 안 돼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는데 펜을 들면 써지겠지. 시는 절대 그렇게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작성이 됐을 때 비로소 써져요.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러티브 설교도 서술 문장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그건 내러티브 설교가 안 돼요. 시처럼 완벽하게 내 속에서 설교 처음부터 마지막이 아주 짜임새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써지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예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은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에 첫 문장이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시작할까?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첫 문장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42편은요, 첫 문장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영어로 as 또는 like, dear. 디어와 같이, 디어와 같이 이렇게 사슴과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슴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데 다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사슴같이 이렇게 그 말로 이 시편을 시를 대신하거든요. 근데 이 사슴이 암사슴이냐 숫사슴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암사슴과 숫사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 자, 암사슴이에요 숫사슴이에요? 야, 희한하네. 뭐하러 그런 걸 물어 그러는 거야. 디어라고 이 히브리 말로 이 사슴이라는 말은 숫사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거 숫사슴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다 암사슴 여성 명사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암사슴을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 관주 성경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책임하게 썼어요. 그냥 이건 숫사슴이다.
이 단어가 숫사슴을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문장을 끝장내려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런던에서 강의하는데 그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파가 굉장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 단어는요, 분쟁을 이렇게 축소시킨 단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언짢아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상황을 좀 봐라. 상황을 좀 봐라. 이 상황이 지금 몇 마디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입에다가 뭘 물고 그 불퉁불퉁 하는 정도냐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왜 그 단어를 썼냐면 누가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적게 했지만 상황은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볼 때 단어에 매이면 여러분 안 돼요.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앞뒤 문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가 뭘 의미하려고 하느냐를 밝혀내야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사슴과 같이. 왜 암사슴이 중요해? 왜 암사슴을 강조하냐? 암사슴은 지금 여기서 상상하기는, 만약 이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있는 암사슴이라고 한다면 물이 얼마나 필요했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물이 필요했겠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슴은 거기 썼습니다만 이 목이 이게 판이 얇아가지고 물을 안 마시면 이 판이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사슴이. 그러니까 어느 짐승보다 물에 민감한 동물, 이 사슴이. 지금 하나님, 나는 암사슴으로 새끼를 안고 지금 헐떡이는데, 이 헐떡이는 시냇가에서 헐떡이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와디. 이미 물이 안 오는 시대예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맨바닥에서 물을 못 먹어서 헐떡이면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슴. 저는 그런 사슴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유대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바로 건기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때 우박이 내리고 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솔의 장군이 어리석어서 그 와디에다가 진을 쳤겠습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하니까 쳤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지고 막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그 마차가 다 그 빗속에 묻혀버리고 군인들이 싸울 수 없으니까 무기 다 버리고 도망오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8월에 우박이 내렸다. 그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여기서 와디. 예. 그래서 이 시냇물은 유대 광야를 연상케 하고요. 유대 광야의 와디. 말라버린 그런 물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1절 한 절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암사슴,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면서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갈급합니다. 근데 2절에 가서는요,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이 순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관심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문학 교수 저기 있지만은 우리나라 글이 다 좋은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참 들어봐야 뭔 말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 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영어를 못하지만 한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영어 애창론 아니야. 또 국문학 교수한테 또 혼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뭐 원어 요즘은 뭐 많이 해석된 게 나왔으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갈망합니다. 에? 나의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니 갈망합니다. 얼마나 지금 그 목말랐으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임을 이렇게 표현해요. 상당히 이 시가 절박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내 영혼아 내 것자에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그거 있죠? 그리고 11절에 내 영혼아 내 것자에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두 개가 똑같죠? 근데 두 개가 번역은 똑같은데 실제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5절 11절이 재밌게 돼 있어요. What despair 이렇게 무엇 낙심이라고 뭐 이렇게 시가 돼 있어요. 무엇 낙심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11절에는 하나 더 붙어요. 무엇 불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상당히 강력한 시예요.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고 무엇 두렵다고 이렇게 11절에 무엇 두렵다고 무엇 불안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질문을 던지 what 이렇게 던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시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올라갔던 사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였을 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인이 왜 헬몬산에 있냐는 거죠. 이 시인이 왜 헬몬산에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가셔야죠. 그 이유가요? 거기 이유는 7절이에요. 7절. 폭포소리가 누구의 폭포소리요? 주의 폭포소리. 주의 폭포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일 것이라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헬몬산으로 보내고 교회와 고립시키고 혼자 살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의 기도에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시인의 기도의 초점. 헬몬산에서 나를 빼내달라는 겁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 이 시인이 결정적인 기도의 포커스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뭐 이 고통에서 해결받고 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해? 암사슴이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갈망해 봤는지, 예, 그렇게 갈망해 봤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자, 왜? 이 시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예?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됐냐? 하고 why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성경을 늘어놓는 식으로 했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근데 아니 성경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헬문산에 와 있냐? 하나님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왜 하나님 만나려고 하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재미는 파고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설교도 늘어만 놓는 것 가지고는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수준은 내 수준밖에 안 돼, 설교 수준이. 예. 그 정도면은 우리 수준밖에 안 돼.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야기만 붙여서 그냥 하는 거지. 그거 누가 듣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깊이 파고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 성경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2번 나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2절에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통당하는 것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못 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자기 문제는 빠져버려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자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시편은 탄원하고 해결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이 시편은 아직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what despair, what low, 뭐 절망이라고, 뭐 불안하다고, 아직 지금 불안하고 절망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얘기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시거든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게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내 문제. 근데 사실 우리 목회자는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 목회지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지금은 시골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가려면
뭐 버스도 한 40분 기다려야 한 대씩 있고 비포장도로를 한 40분 가야 되고 거기 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인들은 한 50명 모이는데 다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설교해봐도 뭐 다 자는데 뭐 예배 시간에는 뭐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씨름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공부도 좀 했습니다. 안다고 좀 하고 나 설교도 좀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오. 새벽마다요.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오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노인 할머니가 나한테 어디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게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벌이 떨어지라고 그런 기도 하느냐고 막 하지 말라고. 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 목회의 시작이에요. 사실 제 목회의 시작은 성경도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만들어줬고 성경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갔던 시골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고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 속에 오셨는데 하여튼 누가 내 몸에 계신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손이요, 로봇 태권보이, 손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손만 갖다 얹으면 뭐든지 일어날 것 같은. 야,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여튼 제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한 40살쯤 된 여자분이었는데, 아니, 우리 옆집에 그렇게 오래 고통당하고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교인 50명도 안 되는데. 근데 6개월 동안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손을 딱 얹어버렸어요. 내가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오전에가 신방인데 점심때 이 아주머니가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다 나았다고 해서 지금 돌아다녀요. 근데 기도가 참 신통해요. 내가 해놓고 내가 못 믿어. 근데 재밌는 거, 이 기적으로 나은 사람들은요, 나와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안 아픈 줄 알아요. 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거 거둬가시고 나한테 말씀을 더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거 거둬가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만 좋지.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하여튼 손만 대면 이 불치병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가 내가 30입니다. 딱 30. 그게 제 인생을 그 시골에서 제 인생을 만들었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산골 교회 안 갔더라면 오늘 제 인생이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싸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내 문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씨름하는. 예.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여,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움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이여, 그때는 이 세상, 그때는 아니라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여라. 자, 이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 사슴, 노천명 사슴을 적어놨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예. 이 본문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하시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 본문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가 나오겠는가 하고 선택하는 것도 하루 이틀만 묵상하면 그 속에서 정말 심오한 설교가 다 나와요. 성경은 버릴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저한테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 만약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다루면 줄기가 있어서 쭉 그 같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달아지는데, 이 시편은 시편마다 지금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다룬 그 감정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데 또 다른 감정을 집어넣으니까 아직 감정이입이 안 돼요, 제가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시편 강의 이거 잘못 선택했다 지금 생각을. 예, 다 준비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오전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다시 이 본문을 또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시편의 그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근데 저녁에 또 안 되겠어요. 이게 시편 강의 어려움이더만요. 예. 그러나 이 시편 하나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이 42편은 42편을 딱 읽고 이 본문을 달아놓고 설교 착상이 딱 안 되면 설교 착상이 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다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희미한 안개 속에서 설교가 나오듯이 점점 나와요. 이렇게 점점 설교가 밝아져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할까 하는데, 아니, 어떤 조명이 비춰오듯이 설교가 이렇게 나와요. 뭔가 딱 들어주면 그걸 잡아서 설교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가슴에 담고 다녔으면 틀림없이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설교는 반드시 누군가 마음을 바꾸고 하는 그런 큰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본문을 정확하게 다루고 오랜 시간, 어떤 건 뭐 몇 주간 동안 묵상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싶어 죽겠다는데 나는 설교하고 싶어 죽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목사가 큰일 났지만은. 그러니까 어디서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설교가 내 속에 완전히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묵상을 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묵상이 필요하고 읽는데도 묵상이 필요하지만 작성하기 전에도 묵상이 필요하고 작성한 후에도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교가 나한테 완전히 익어지게 할 때까지 묵상이 계속 필요한,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내가 설교 속에 있는지 설교가 내 속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단에 올라갔을 때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설교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목사님도 설교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하긴 해요.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그 설교가 자기에게 익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설교 속에 들어가고 설교가 자기 속에 들어가 익어져야
그 교인들의 가슴에 심겨지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을 나열해 가지고 정리해서 가고 하니까 근사하긴 한데 교인들을 움직이지는 못하니,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니, 이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나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을 가지고 오래 씨름, 내가 설교 속에 들어가고 설교가 내 속에 들어온다, 나와 설교가 하나 된다고는 그때까지 오래. 근데 되게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주일에 설교를 뭐 12개씩이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묵상의 방법을 개발하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묵상 하가를 개발하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할 설교가 6개도 내 머리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집어넣고요. 예. 집어넣고 돌아가면 우리 머리는요, 컴퓨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정리해주고, 밝혀주고. 그러니까 장신대에서 강의할 때는 한 번은요, 장신대 사경에 5번 인도해야죠. 교회에 가서 집회 그 주간에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한 9개, 10개가 제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강의 내용 돌아가야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담고요, 운전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놀러도 다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묵상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탁탁 돼요. 이 설교는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때는 1번 설교가 나왔다, 어떤 때는 5번 설교가 나왔다, 어떤 때는 7번 설교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제 속에서. 근데 내용만 집어넣고 나는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는 설교대로 또 준비가 되는 게, 요즘 뇌 연구가 굉장히 발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오른쪽 뇌를 활용하는 방법. 예. 그러면 절대로 시간에 쫓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시간 없다 소리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목사님들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